묵상 간증입니다. 악한 죄를 깨닫게 한 선한 말씀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30년간 운동선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암이 발병하여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코치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은 저보다 먼저 은퇴하는 자신이 제일 아끼시던 선수에게 은퇴 전부터 엄청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협회와 체육회 등 여러 관계자로부터 그동안 그의 공로를 인정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수보다 팀에 기여한 부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기에 그보다 더 대우를 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시합에서 우승할 때마다 기도 세레머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순간을 비롯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한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도 격려를 받으면서 은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코치로 일하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팀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은퇴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초라하게 팀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령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어떤 육신의 죄에 팔렸는지 깨닫지 못해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내가 알지 못하노니 하며 하나님께 삐진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언제까지 너는 옳고 그들은 틀리다는 교만에 빠져 있을 거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들리지 않던 말씀이 직장 해고 사건을 통해 제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교만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한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규율에 얽매여 옳고 그름을 잣대로 남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만 하는 나 때문에 감독님과 선수들이 숨막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백수의 때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늘 남을 이기려는 마음을 멈추고 새 아들과 보드게임을 할 때 지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명령조가 아닌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이제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너는 옳고 그들은 틀리다는 교만에 빠져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 또한 가해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 절부터 25 절까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에 대한 묘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견해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갈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로 봅니다. 우리가 성화하려면 끊임없이 갈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14 절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대요.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거죠. 영적이고, 네, 이건 성령과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가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 "팔렸도다."라는 말은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율법을 지킬 힘이 나에게는 없음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15 절 16 절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16 절을 좀 이렇게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어 이거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을 말씀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말씀의 진가가 확인되는 거죠.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데.' 하며 마음에 자꾸 가책이 드는 것은 이것은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5, 16 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마음에 가책을 들게 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17 절부터 20 절까지를 보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 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 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보면 지금 갈등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거를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갈등 충만이죠, 갈등 충만.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이전에는 죄가 아닌 것들이 말씀을 통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인정 중독자라는 게 작년에 이제 깨달아졌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사야 6 장에 이사야의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뭐냐면 뭐 제가 뭐 술을 먹었습니까? 담배를 폈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만났습니까? 그런 차원을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비추다 보니 갈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많아지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7 절부터 20 절에 대한 적용도 내가 지금 갈등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못인 줄 알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결국 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랬을 때 21 절에 22 절을 하고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해서요. 한 가지를 바울이 깨달았대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사소한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갈등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밝아져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가 보여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나 혼자 있으면 죄 아래에 팔리기 쉽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있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바울이 뭐 예수님 믿고 나서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더 살지 못하고 있는 데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슬퍼할수록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좀 고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의 악을 보고 있습니까? 23 절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끊임없는 막 전투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라는 단어는 군인끼리 전투를 벌인다는 뜻이고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로잡다는 것은 창으로 찌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창에 찔려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악이 원하는 대로 죄의 포로가 된 그런 상태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경건한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죄인된 모습을 잘 보는 자가 경건한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하면요. 이렇게 나의 죄인된 모습을 잘 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됨을 보라고 그러한 사건들을 주시는 거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보라고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 것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그 전날에 이제 늦게 교회 우리들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 늦게 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 3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저희 교회에 또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이 큐티 말씀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 책만 보고선 하다 보니까 평소에 준비하던 것은 뭐 여러 책들을 좀 참고하고 먼저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부딪혀 올 때까지 묵상을 했는데 그걸 생략해 버리니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설교를 말하면서도 횡설수설해 가지고요. 이제 끝나자마자 또 다시 말씀을 연구해서 다시 녹음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쉽게 말씀 준비하려고 하였었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회개로 돌이키라는 거, 그 죄인됨을 보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이 '나의 죄인됨을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24절 25 절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4 절에 중요한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거죠. 자꾸 다른 거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에 대하여서 절망하라는 뜻이에요, 나에 대하여서. 자꾸 우리는 막 나를 내 모습을 못 보니까 내가 자꾸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하니까요. 남 탓을 너무 많이 하죠. 환경 탓, 사람 탓, 또 뭐 상황 탓. 그거 하지 말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죄를 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로마서 7장 7 절부터 여기 25 절까지요. 나라는 단어가 뭐 34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꾸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보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성화,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성화를 이루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이 절망에서 끝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절망에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25 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거기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 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도록 몰아가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신앙 공동체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제는 거룩한 자로 변해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 죄를 보는 것이에요. 내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갈등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예전에 내 맘대로 살 때는 이런 거 갈등 안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선택하고 붙잡음으로써 그 모든 갈등들,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